사무엘상 7장.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사무엘상 7장 말씀으로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이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라는 그런 말씀으로 은혜를 전하기로 원합니다. 처음 제가 사무엘상하 개요 말씀에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무엘상 전체적인 구조를 먼저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로 원합니다. 자, 사무엘상은요 크게 세 덩어리로 나눠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1장부터 7장까지와 8장부터 15장까지 그리고 16장부터 31장까지입니다. 1장부터 7장까지는 이스라엘의 킹메이커 사무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와 그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고 이제 8장부터 시작해서 15장까지는 그렇게 해서 첫 번째 왕인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 마지막 16장부터 31장까지는 두 번째 왕 다윗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제 여러분들과 살펴보게 되는 사무엘상 7장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를 전반적으로 정리해주는 그런 말씀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그러기 전에 먼저 우리 지난 시간 이야기를 한번 간단하게 한번 짚어볼까요? 지난 시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여호와의 법궤를 빼앗겨서 블레셋 진영에 그 여호와의 법궤를 넘겨주게 된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법궤가 다시 돌아서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오는 이야기를 살펴보았죠. 자, 간단하게 한번 지도를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실로에 있던 법궤를 전쟁터로 갖고 나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에베네셀이라는 곳으로 갖고 나갔는데 거기에서 그만 전쟁에서 빼앗기게 되죠. 그 빼앗긴 법궤가 이제는 블레셋 진영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첫 번째 가게 된 곳이 아소지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스돗에 가자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심으로 말미암아 독한 종기가 나게 되었고 그들이 더 이상 이것을 감당할 수 없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넘어가게 된 것이 바로 가드라고 하는 곳인데 가드에서도 똑같은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들도 역시 이것을 더 이상 그곳에 두지 못하고 넘겨주게 되는데 세 번째 가게 된 곳이 에그론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에그론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이 에그론 사람들을 치게 되었습니다. 이제 블레셋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더 이상 우리가 이것을 감당할 수 없겠다라고 하고 이것을 돌려보내게 되는데 그렇게 가게 된 곳이 바로 벳세메스라고 하는 곳이죠.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기뻤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만 실수를 하게 됩니다. 법궤를 쳐다보고 만 것이죠. 그 일로 말미암아 무려 70명이라는 사람이 그날 바로 죽어버리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벳세메스 사람들도 생각하기를 우리가 이 법궤를 감당할 수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곳으로 보내게 되는데 바로 그것이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법궤는 드디어 이제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에서 20년 동안은 머물게 되어지는데 근데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법궤가 지금 이동하는 이 경로를 살펴보시면서 이 법궤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북서쪽 13km 떨어져 있는 기럇 여아림까지 이 법궤가 스스로 찾아오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바로 여호와께서는 우리가 묶어두거나 조종할 수 있는 사람이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법궤가 그 경로가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프로 실패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해서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호와의 일하심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블레셋 사람들이 그 법궤를 붙잡고 있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여호와께서 인도와 이끌어 가시는 것을 행하시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인간의 실패도 혹은 사람들의 어떤 고집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것을 막을 수 없다. 뭘 말합니까? 여호와께서는 자유자이시며 그분은 철저히 주권자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의 뜻과 계획 가운데로 인도해 나가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 법궤의 루트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곧 있으면 이 법궤는 예루살렘을 향하게 될 것이고 그 예루살렘의 성소 가운데 안치되어지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죠. 자, 그런 가운데서 오늘 말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20년 동안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법궤가 안치되게 되는데요. 그러는 가운데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뭘 이야기합니까? 20년 동안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이 법궤가 놓여지게 되는데 그 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온 족속들이 여호와를 사모하는 그런 일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사모했다라고 이 표현이 조금 아리송합니다. 정확하게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정확하게 풀이를 해본다면 애통했다, 애곡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상태가 바뀌게 됐는데 어떤 상태로요? 애통한 마음으로, 애곡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이 질문들을 우리 해야 되겠죠? 자, 법궤가요.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면요. 법궤가 성소를 떠난 그런 상황입니다. 법궤가 지금 원래는 지성소 안에 안치되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궤가 지금 지성소 안에 안치되어 있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요.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들의 상황이 하나님과 함께 늘 연결되어져야 하고 늘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그들은 안전하고 그들의 삶이 보장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항상 정한 상태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정한 상태에 있어야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관계가 소통할 수 있고 교통할 수 있는, 하나 될 수 있는 그분의 임재 안에 머무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정한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의 그 부정함을 씻기 위해서 어떤 날을 기다렸습니다. 어떤 날이죠?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그 대속죄일을 기다리면서 1년에 한 번, 매번 나올 수는 없지만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이 되어졌을 때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사하는 그 대속죄일 제사를 통해서 그들의 부정함이 다시 한번 깨끗하게 정함을 받는 그런 일들을 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그 지성소에 더 이상 이 법궤가 놓여있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앞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실로에 있는 성소가 회파되게 되어졌습니다.
더 이상 이제는 그 실로의 성소가 기능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법궤도 실로로 돌아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제사장을 통해서 나가는 그 대속죄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씻는 일도 하지 못하고 그로 말미암아 늘 부정한 가운데 머물러 있게 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 수 있고 교통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고 그로 말미암아 늘 외세에 의해서 시달리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애국하는 그런 상태 가운데 갈망하는 그런 단계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지금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그때 방금까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법궤에 대한 이야기에서는 등장하지 않았던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적 상태를 놓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 리더는 어떤 사람입니까? 영적 리더는 백성들의 영적 상황을 분별해보고 그때 어떤 것을 이야기해줘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사무엘은 그의 말의 권세가 땅에 떨어지지 않는 사람이었죠. 그는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었습니다. 백성들이 지금 여호와를 애통해하면서 애곡해하면서 간절히 갈망하는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너희가 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너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하면서 첫 번째,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아라.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만을 섬겨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요, 신학적으로 이야기할 때 회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회개와 믿음을 같이 섞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사무엘은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너희가 섬기고 있었던 그 다른 이방신으로부터 돌이켜라. 그런데 그 돌이키는 것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서 여호와를 섬겨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한다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회심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한다면 죄로부터 떠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하고 뿐만 아니라 떠난 그 죄에서 죄에서 떠난 것으로만 만족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적극적으로 섬기는 것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회심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은 회심은 물론 첫 번째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일어나는 일이지만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바로 그 회심의 사건의 연속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사무엘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고 있었던 그 죄로부터 돌이켜야 된다. 그런데 그렇게 돌이켜서 그냥 중립적 상태 가운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호와를 적극적으로 섬기는 삶으로 나가야 된다. 그래야 너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상화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그때 우리의 삶의 재앙이 멈춘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의 삶의 실패와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환란이 멈춰지게 되어진다. 언제요? 우리가 죄로부터 떠나고 여호와를 적극적으로 섬기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형통함이 그리고 모든 사단으로부터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가 주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을 섬기니라. 사무엘의 말에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제때에 들려온 사무엘의 말을 듣고 그것을 가지고 자신의 삶의 진정으로 죄로부터 돌이키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하면서 나가기 시작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사무엘은 이런 영적 변화의 상황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더 구체적으로 한 발짝 더 나가는 것을 시행하게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와 여호와와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더 공식화하기 위해서 이들 모두를 미스바라고 하는 곳으로 모입니다. 그리고 온 백성을 미스바로 모으기 시작합니다. 5절부터 11절 말씀은 그렇게 해서 미스바에서 일어나게 된 미스바 대성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죠. 자, 미스바라고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의 중앙부에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모이기 쉬운 그런 도시였습니다. 자, 그곳으로 사람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들을 위해서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 5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해서 미스바로 사람들을 모아놓고 사무엘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마치 중보자의 그런 마음으로 여호와께 나아가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백성들은 무엇을 하기 시작했는지 보니까 백성들은 그 미스바에서 물을 길어서 여호와 앞에 그 물을 붓고 그날 종일토록 금식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자, 여러분 물을 부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것은 특별한 그런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과 같이 더운 그런 땅에서 물을 땅에 붓는다? 이것은 생명을 붓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물은 생명을 상징하죠. 그 척박한 땅에서 물 한 잔 마시는 건 정말로 내가 사냐 죽으냐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심지어는 그날은 물도 마시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 물조차 땅에 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종일 금식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생명을, 자기의 중심을 더 이상 이제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으로 말미암아 돌이켜야 된다. 내가 지금 사냐 죽느냐의 문제보다 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 더 심각한 문제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은 고백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철저하게 자신의 죄에 대해서 자복하고 회개하는 일들을 하였다는 것이죠. 온전하게 자신의 마음을 돌이킨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미스바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 역시 이 미스바 대성회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이전까지 살았던 우리의 삶의 우상들과 섬기고 있었던 것들로부터 떠나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돈을 섬기고 있고 명예를 섬기고 있고 권력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부터 의지하였던 마음들을 돌이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기로 결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까지 나 중심으로 살았던 나의 삶을 돌이켜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에 중심의 철저한 회개와 돌이킴,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미스바 성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였던 회개였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였는데요. 사실 이 미스바 성회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로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서, 사사기, 룻기 그리고 사무엘상 이렇게 오니까 좀 약간 흐트러서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런데 사실 이 사무엘상은 지금 사사기의 흐름 가운데서 계속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사사기의 흐름 가운데서 이어오고 있는데 사사기 전체 내용 가운데서 지금 이 미스바 성회와 같은 사건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잠깐 부르짖었고 그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사사들을 보내주신 일들이 있었지만, 그것이 반복된 패턴이었지만 한 번도 이렇게 진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우리가 우상을 섬겼고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진지한 진정 어린 그런 회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어디서요? 미스바에서 그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누구에 의해서요? 사무엘에 의해서 그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미스바 대성회는요, 사사시대의 종지부를 찍는 그런 사건입니다. 이제 사사시대가 끝나고 신정적 왕정시대를 열게 되어지는 그런 아주 중요한 분기점과 같은 그 사건이 바로 이 미스바 성회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굉장히 정결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준비가 되었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야기가 진행되어지는데요. 7절 말씀에 보니까 그런 가운데에서 공격이 들어왔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전쟁 때문에 모인 건 아닙니다. 영적으로 갱신하기 위해서 모였죠.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오인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랑 전쟁을 치르려고 다시 군사들을 모집하고 있구나라고 그들이 오인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분명 이 블레셋 사람들의 오해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 배경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사단이 있습니다. 사단이 뭘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다시 일어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들 안에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좌절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을 오해하게 만들어서 전쟁을 일으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으로 회복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려고 할 때 마귀는 반드시 공격한다라는 것입니다. 원수는 우리를 다시 한번 흔들어 놓으려고 하고 믿음을 시험하려고 하고 우리가 일어나는 것을 막으려고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그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자, 그 일로 말미암아서 백성들은 요청하기 시작하는데 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뭘 이야기합니까? 사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사무엘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이여,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더 이상 이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부터 우리가 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기도가 굉장히 놀라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들이 얼마 전에, 물론 한 20년 전이었지만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대패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법궤를 빼앗겼던 쓰라린 기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이 많은 시간들을 지나면서 이들이 성숙하였습니다. 신앙적으로 자랐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네, 더 이상 법궤를 갖고 가겠다 그런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법궤만 있으면 우리가 이길 수 있겠다. 그리고 여호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든 상관 안 하겠다. 그런 거 이제 우리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 기도해 주십시오. 여호와께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여호와를 신뢰합니다라는 그 마음을 나타내게 보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호와를 온전히 신뢰할 때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줄 압니다.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그걸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자랐다는 것이죠. 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진심으로 그랬다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 정말 그분만이 우리가 기댈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방패이십니다. 라는 것을 그들은 확신하고 의지하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은 그의 삶 가운데에서 그 모습이 나타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여호와를 향해서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기도한다라는 뜻은 여호와를 향해서 신뢰함을 나타내 보인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호와를 기대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은 뭘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이전의 사람들과 전쟁했던 것처럼 법궤를 들고 다니기에 바쁘겠죠. 자기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기에 사람들 만나기에 바쁘겠죠. 그런데 더 이상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를 들고 가겠다 혹은 사람들을 동원하겠다 이런 얘기 안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십시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는 그걸 통해서 여호와를 우리가 신뢰한다라는 마음을 나타내 보이기를 원합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사단의 공격이 있다고 느껴지십니까? 여호와를 향한 여러분들의 신뢰를 보이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그것을 나타내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사무엘이 이제 어떤 일을 하는지 보니까요. 9절의 말씀에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자,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전심으로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응답의 내용을 말씀합니다. 10절부터 11절입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갔고 뿐만 아니라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번제를 드리고 온전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드디어 역사하고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큰 우레를 발하였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번개를 치셨다라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현상입니다. 또한 한나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했었죠. 사무엘상 2장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벌을 내리시는데 우레를 통해서 번개를 통해서 그들을 치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블레셋은 큰 혼란 가운데서 흩어지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2절부터 14절까지는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격파한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대승한 후에 사무엘이 몇 가지 조치를 세웁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그 돌을 세웠다라는 것이죠. 미스바와 센이라고 하는 그 사이에 돌을 세워서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 뜻은 도움의 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 그것을 잊지 말라라고 하는 그 기념비를 세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하신 그 모든 순간순간의 분기점마다 하나님 당신께서 행하셨습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경배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의해서 시달리지 않게 해주십니다. 이제까지 지긋지긋하게 시달렸던 블레셋인데 그들의 손으로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셨더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5절부터 17절까지는요. 사무엘의 활동에 대한 이야기들을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15절부터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의 집이 있음이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네요. 사무엘이 무엇을 했습니까? 사무엘이 순회 사역을 이야기합니다. 베델에서 길갈에서 미스바로 순회하면서 각 성읍에서 다스렸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스렸다라고 하는 것은 재판하였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냥 단순히 그들을 옳아, 옳다, 그르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서 그 말씀이 그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되어지는지를 가르쳤다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말씀으로 그들의 삶을 해석해주는 일을 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에도 굉장히 중요한 사역입니다. 우리는 그냥 비단 사람들에게 지식을 전해주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수많은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지식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을 해석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합니다. 그들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해석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통한 멘토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서 우리의 삶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무엇을 향하여 나가야 하는 것인지, 우리의 성품은 어떠한지, 우리의 동기는 어떠한지, 이런 모든 것을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해석해 주는 일들. 이것이 바로 말씀을 통한 재판이요, 말씀을 통한 다스림, 말씀을 통한 멘토링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정말로 그런 필요한 사역일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함께 우리가 정리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들의 마음 표시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영적 혼란을 끝내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할 것입니다. 부르짖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